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일꾼의 자세,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일꾼은 누구인가? 헬라어로 휘포르테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옛날에는 배가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북선 이런 영화를 봐도 배 밑에서 노를 수십 개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이 일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일꾼은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를 짓는가? 이 북을 치는 사람이 한 번 치면은 노를 젓기 시작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두 번 치면은 오른쪽 사람들만 배를 젓고 노를, 세 번 치면은 왼쪽 사람들만, 그리고 네 번 치면은 멈추고, 이런 서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어요. 누구 또 뭐 할 수도 없어요. 그저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노를 저을 때도요, 그에 맞춰서 노를 앞으로 밀 때는 노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해야 되죠.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할 때는 노를 세워서 이렇게 물살을 뒤로 밀리면서 배가 앞으로 가고, 이걸 호흡을 쫙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을 하나가 되고 방향을 하나 되게 해야만이 그 힘이 다 모아져서 배가 앞으로 속력을 내고 혹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좀 더 정확하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할 때 우리는 누구냐?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사인 바울파,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 거기다가 우리는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게바, 베드로파다. 무슨 소리?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볼로와 나는 정말 하나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아볼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버렸다. 교회를 그냥 두고 아이고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뭐가 힘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도 전하고 뭐 교회 일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의 일이 힘들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생각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뭐가 힘드냐? 진짜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직장의 동료하고 함께 하는데 이 일을 이렇게 해줘야 내가 하는데 이것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고 서로 신경전폐를 치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요즘에는 많이 그런 개념이 사라졌지만 정말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믿음도 관계라고 저는 정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일꾼 우리 일을 할 때에 바울과 아볼로는 전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서로 팔을 나누어요. 이게요. 또 어리석은 지도자들은요. 그래 내가 너보다는 더 잘났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가 굉장히 쉬워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제 우리는 뭐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면은 그 중에 꼭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개 목사가 좋다. 아무개 목사 설교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 줄 아세요?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요 한 분이고요 한 분 성령은 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여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꾸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실은 바울이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아볼로가 훌륭합니다. 자꾸 근데 미루어 보면은 바울 사도가 훌륭하신다고 한 분들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초창기에 함께 했던 분들. 아볼로 목사가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 새로 예수를 믿고 이제 열심히 내는 분들. 이들 가운데 서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바울파 아볼로파 하는 이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모든 전 세계 교회에 한결같이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본 어디서 시작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꼭 시작되는 것이 이 파벌의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다. 나는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다. 나는 이 일을 잘했다.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뜻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3장을 보십시오. 3장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좋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딱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올 봄에도 곡식을 농사를 지었더라고. 우리 교회 윤아무개 권사님은 저 비전센터에다가 뭐 굉장한 것을 심었더라고. 비닐이가 날아가도 걱정이 없대. 또 씌우면 된대. 열심히 씌우고 또 물도 줘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곡식을 심고 물을 그렇게 줘도요 자라게 하지 않으면 다 서요. 어제 저 양평에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권사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엊그제 3일 전에 거기는 어떻게 서리가 왔대. 이야, 양주가 추운가 양평이 추운가. 그래. 양평이 추워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심고 물 줘도요 자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대추를 나무를 우리 교회에도 몇 년 전부터 심고 이 동네가 대추가 잘 되더라고. 했는데 어떤 나무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심고 물 주고 해도요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문제만 만들어요. 애들이 엄마 돕는다고 집안 청소하면 빗자루 들고 설치면은요 빗자루를 쓰레기를 모아야 되는데 지는 치운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 파당을 만들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하는 것. 근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기억해야 될 것. 내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섬기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일꾼의 자세는 그 첫째로 충성. 오늘 2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은 바울과 아볼로 곧 교회 리더,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특별히 어떤 일꾼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꾼의 자세는 충성. 그럼 충성이 뭐냐?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자세. 한결같은 자세.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들은 저 공산당이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한결같은 자세. 이것이요 술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 처음처럼. 몰라요? 어떻게 목사님은 아냐고? 먹었냐고? 응?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뭐 술 이름이 뭐 아침 이슬. 내가 우리 청년들을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에 은혜를 받고 새벽에 그 이슬로 인해서 이 양들이 물을 마시고 풀들이 팍 자라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술 그걸 무슨 회사라고 해요? 양조 회사가 그렇게 좋은 말들을 써버려.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돼. 우리의 믿음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이게 뭐라고요? 충성. 아까 제가 노젓는 사람들 일꾼들 얘기했잖아요. 충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남들은 다 미는데 혼자 땡기는 사람. 남들은 다 돌리는데 혼자 이쪽으로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절대. 그래서요 탁월한 리더십, 지도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펠로우십, 따르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이 교훈이에요. 제가 지금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분쟁이 없고 파당이 없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아예 이렇게 분쟁이나 파당은 싹
또 나오지 않도록 싹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것은 왜냐하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네가 하는 일은 하찮다, 이 생각이 이렇게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할 때 손도 중요하지만 발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손이라면 저는 발이에요. 근데 내가 손인데 발이 아프다 그러면은요, 나 손이 건강하지만 나는 장애예요, 장애.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잘하면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저가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진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무엇이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근데 이제 여기서 꼭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창조교회 개척하고 10년 이상 이 뭐예요? 최근 요 2, 3년에 뭐 찬양대 세웠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권사님 찬양대 하는 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방에서도 가서 섬겨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주차도 안내해야 되고 새가족도 돌봐야 돼. 근데 찬양대 한다고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전도해놓고 새신자는 저쪽에 앉아 있어. 물론 유신자는 저기 앉아 있지만 또 이름 갖고 장난쳤다고 또 이제 그래. 근데 보십시오. 새신자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왔는데 자기는 여기가 앉아 있고 찬양대 저쪽에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다 쳐다본 거 같고 쑥스러워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찬양대를 없앴어요. 아예 안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대 하는 이유. 전에 교회에서도 보니까 다 주방에서 일하고 교사들도 봉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했는데 찬양대들은 줄 따로 서. 왜? 자기들은 빨리 먹고 가서 또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 특권 의식이 있어. 그래서 나는 개척하면 절대 찬양대 안 하겠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찬양대가 또 필요한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께 수준 높은 찬양을 올리는 것도 귀하고 또 찬양대를 하니까 찬양대의 영성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 자기 개인의 믿음만 지키면 돼. 자기 영성만 지키면 돼. 근데 교사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애들 영성을 지켜야 돼. 애들만은 지키려면은요, 그 부모하고 관계도 잘 맺어야 돼.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목장의 목자도 주방도 그렇고 다 힘들어. 제가 봐서는 찬양대가 쉽다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그나마 자기 영성만 지키면 되니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와서 멤버십을 갖고 정착하는데 다른 부서가 하기 어려운 일을 찬양대가 할 수 있더라고. 찬양을 잘 못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은 우리 양주시 시니어 합창단에 가서 보니까 정말 나하고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 꼴도 보기 서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있더라고.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찬양 그 노래를 할 수 있더라. 야, 그 다음부터. 근데 여기에 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찬양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한다냐?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 형편과 그 상황과. 그런데 꼭 저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도자, 리더와 함께하는 것. 왜냐하면 한 방향을 정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거나 계획을 세우고 싶거든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의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여러분이 할 때 힘이 나고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기도의 제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요, 이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예요. 단순히 설교만 듣습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스피릿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의 생각이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유튜브라도 보고 들으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한 마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피치 못해서 못 나오거든 설교가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계속되고 계속되면은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스피릿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에서 배운 것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갖는 것이 분쟁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협력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은 절대로 충성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충성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my way, 내 길을 간다.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충성의 제1조건은 같이 노를 젓는 거예요. 같이.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누가 뭐라 하든지 나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자책할 꾸중 들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보고 너 의롭다 해야 우리가 의로운 거지. 주님이 보시고 너 잘했다 해야 네가 잘하는 거지. 네 스스로 네 생각에 따라서 네 판단에 따라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걸음 한 점 부끄럼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내가 생각에는 잘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함께 하는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 제각각이 충성이 아니에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말라. 어둠에 감추인 것을 주님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칭찬이 진짜 칭찬이에요. 하나님.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에 칭찬 못 듣는다고 섭섭해하거나 지금 누가 뭐라고 한다고 막 분해하거나 그럴 것 없어요. 기다려요. 주님의 시간. 두 번째 6절에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말라. 일꾼은 첫째 충성해야 된다면은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라. 왜 파가 생긴다고요? 내가 잘났다는 나의 교만 때문이에요. 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와 바울은 한 마음이에요. 한 틈에 오차도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든다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아무개는 좋고 아무개는 싫어. 이 말은요. 내 판단이 옳다는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틀린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옳고 잘하는 사람이다. 이 판단 때문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요. 나는 누구도 좋고 누구도 싫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이조 500년의 황희정승이 그랬다잖아요. 누가 얘기하면은 참 그 말이 옳으네. 누가 또 얘기하면 그 말이 옳으네. 옆에서 보고 있다고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고 하면 진짜 옳은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말도 옳다.
유명한 황희정승의 이야기. 오늘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 아닙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을 주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과 충성. 충성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변치 않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나 혼자,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아니에요. 너를 함께 저어야 성령을 내는데 내 스타일 내 방. 그래서 제가요,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서 와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그러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말씀을 정하고 함께 하는 것,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만큼 시간도 또 내 자아도 희생하는 것, 이것이 펠로우십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리더십이 생겨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6절을 좀 다시 보십시오.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그래서 말씀 밖으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남한보다 특별히 더 대단하고 잘했다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냐? 네가 남달리 잘하고 특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지 않는 것이 뭐냐? 네가 노래를 잘하냐, 기도를 잘하냐, 돈이 많느냐, 공부를 잘했느냐, 응? 고추조림을 잘 만드냐?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뭘 자랑하느냐? 그 말이 7절이에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 말은요, 비꼬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니들이 그렇게 잘났느냐? 그런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왕은요,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 목사, 아볼로 목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바울, 아볼로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이게 진짜 왕이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참된 교회 지도자, 참된 왕 같은 제사장은요, 협력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기억. 근데요,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 시간을 맞춰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사실은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성숙이거든요. 성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점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창조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성장해 가요.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는 굉장한 힘이, 누구든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들도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게 되는 거지. 이게 교회죠. 기도하겠습니다. 일꾼의 자세는 충성과 겸손인 것을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일꾼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협력이 충성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꼭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며 뜻과 마음을, 말을 같이 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